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금 전에도 또 인사도 나누셨겠지만 잠시 일어나셔서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해 정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어떻게 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그 보혈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정말 너무도 큰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예수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힘차게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를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내게 한 들려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저정내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들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과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감격의 예배, 은혜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역사의 연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이라도 어떤 생각이라도 하나님 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감사하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 아침에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우리에게 성도라 이름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아버지께 오늘도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주셔서 아버지 앞에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며 살면서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살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족하다 아니하시고 모자라다 아니하시고 못났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예배하는 축복이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기도하는 특권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때로는 게을러서 나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발없고 오나끼는 이 교회가, 이 성전이 아버지 비어있는 성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집은 내 기도하는 집,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기도가 부족하여서 이 집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기도가 부족하여서 우리의 하는 일이 참으로 때로는 아버지 헛되고 헛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만인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부르짖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말씀을 갖게 하며 기도를 하며 아버지 앞에 뜨거운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거저 앉아서 받아먹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고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영혼들을 이 재단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기쁘고
위로하고 평강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그들을 증거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뜻하지 않고 원치 않았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온 땅이 아버지 고통하며 신음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바로 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고 아버지 강박하는 마음과 안악한 마음을 성령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회개하면서 아버지께서 뜻을 도리시키시고 이 재앙을 아버지 몸에 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납니다. 아버지께서 재앙의 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는 아버지 말세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하면서 입으로는 부르짖지만 입으로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버지 모르고 있을 때가 많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깨우침 받고 아버지 뒤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께 뜻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잠깐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섭리하시고 기획하신 모든 일 이루시기 위하셔서 우리 박정 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계획하셔서 구상한 일이 많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아버지 바라보고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홀로 주지 마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동참하여서 아버지 귀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밑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세계에서 서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가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선교하기도 힘드시다 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게 계시다 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담대한 힘을 얻어서 선교하기 부족한 것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이성 것은 이제 선교에서 돌아오셔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많이 회복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도 더 아버지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더 아버지 다시 선교지로 가실 때마다 아버지 건강을 더해 주시옵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세우신 신학교의 섬께서 충만하게 함께해 주시옵시고 더 능력 있는 많은 제종들을 양육하는 선교사님 되도록 우리 목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는 이영정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버지 위험한 곳에 가서 선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권사님의 안전을 지켜주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권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교팀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낚이는 그들이 참되고 사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올바른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아버지 귀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한다.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납니다. 나는 바라고 낚이는 아버지 교회에서 아버지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하시는 모든 아버지 참으로 죄종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영상으로 또는 아버지 찬양으로 아버지 귀한 아들들을 영광되는 아들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하는 그 아버지 젊은이들을 붙들어 주고 그 아들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맡긴 사역을 감당할 때 아버지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이혜원 전도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영혼들을 아버지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령께서 지혜로 가르쳐 주셔서 그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귀한 전도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이제 담이 세우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혀 주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준비하신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능력이 넘치는 말씀 증거하시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남은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듣고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셔서 다음 주에는 기필고 아버지 앞에 승리의 기쁨을 안고 나오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모든 예배 순서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터스틴 제일침례교회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대면 예배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코로나가 아주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병원들도 이제 병상이 주차장으로 드디어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두 한번 교회 오실거나 교회를 나가실 때는 항상 손을 깨끗이, 제가 보이는 곳곳마다 지금 세니타이저를 해놨습니다. 마스크 꼭 벗지 마시고요. 세니타이저 꼭 하시면서 항상 청결에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기설 목사님과 우리 이미셸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예배 후에는 저희들 재직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직 직분자들은 꼭 남으셔서 같이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저희들이 주일 11시 예배를 드리고요. 5시에 다시 한번 예배가 있습니다. 5시에는 저희들이 창립 예배로 또 담임 목사 취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으면 빠짐없이 다 같이 오셔서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또 토요일에 6시에 저희들 예배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꼭 동참해 주셔서 기도가 풍성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 동정으로서 우리 김은남 권사님 건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유순분 성도님과 진한순 권사님의 또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청기 집사님 가정이 또 지금 휴가정에 계십니다. 또 이제 우리 양홍갑 집사님이 또 한국 방문 일정을 잘 마치시고 우리 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와 주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따로 박수는 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하심으로 우리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아오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들이 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 가정들의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평안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응답으로 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룩히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을 하나님 거룩히 받아주셔서 또한 이 예물들이 주 안에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고, 또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5구절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큰 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 삶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예배하는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요, 우리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져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자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에 아주 귀하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했던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된 예배의 삶은 개인의 회복과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서 국가와 열방을 회복하는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역사와 시대가 바뀌어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참된 예배자를 우리를 향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이라는 그 지역을 방문하시면서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참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 우리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좀 구하러요, 다른 동네로 그 간 사이에 예수님은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 그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이 여인이 물두멍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있었던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가셔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음이러라. 지금 예수님은 혼자 계셨습니다. 정말 그 혼자 계신 그 시간은 정말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물을 요청한 그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참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답변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 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미함이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이스라엘과 그 이방인이었던 그 아수르 사람들과 통합하고 결혼을 해서 태어난 그 혼혈족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유대인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하지도 않았던 상황 가운데 더군다나 여인과는 더 말하지 않는 모습이 지금 이때 상황 시대의 삶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은 이제 이방인을 뛰어넘어서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열려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지만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저 한 자리에서만, 우리 터스틴 제일교회 침례교회처럼 한 자리에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 방방곡곡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의 관심은 먹는 그릇, 물을 마시는 그 자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세상의 편견이나 관습을 깨고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고 헤매고 다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만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온 것도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 개개인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생수 대신 그 예수님께서 구원과 영생의 근원이심을 그에게 설명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또 오늘 본문 4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이 대여 가운데 이 야곱의 우물물이 육신의
그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을 잠시 해결해 주는 그런 이 우물물이 탄산수처럼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물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생명수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시는데도 이 여인은요, 예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여서 다시는 그 물을 길러오지 않게,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라고 다시 이 여인을 주님께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숨겨진 문제를 이제 끄집어내시기 시작하십니다. 뜬금없이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제까지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말이기도 했던 거예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5장 15절과 16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뜬금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문제의 본질을 지금 터치하고 계셨던 겁니다. 병자가 자신의 병을, 그 병의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영원한 상과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그 근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숨겨져 있었던 비밀을 끄집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야곱과 비교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냥 유대 남자로서 이해하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자 예수님을 바로 인식하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그 장면이 오늘 이 4장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함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 과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회복과 은혜로 가는 그 첫 스텝이 끊어지는 그런 모습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은요, 예배 회복의 운동이다 하면서 많이들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정작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그 죄의 모습이 또 드러나게 되면요, 아무리 예배 회복의 운동을 우리가 외쳤다고 한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거북해야 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가진 문제만 해결하기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정작 저 깊숙이 숨겨놓고 예배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여인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주님께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이런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묻어나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전히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반문하면서 묻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서 미신적인 그 요소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올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적인 그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왠지 오늘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할 것 같고, 또 교회에서도 봉사도 해야만 할 것 같고, 또 교회에서는 내가 직분자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가야만 할 것 같고,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통해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같이 4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신령으로 드린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개역 개정에 보게 되면요, 신령이라는 그 말을 영이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그 표현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되면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성도를 바라보면 다르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동기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혈과 육으로 드리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아무리 신나게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정말 신나, 정말 좋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축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요, 우리가 교회 30주년, 창립 30주년의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 취임 예배도 같이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축하하고 자랑하는 그 자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자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차고도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생수와 남편의 대화로 이어간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이 예배에 관해 대화로 이제 이끌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예루살렘인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참된 그 예배관을 지니지 못한 그 모습을 그 예수님은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수가선 여인은요, 조상들의 그 전통과 자신들만이 만들어낸 그 신화 속에서 예배를 드려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 역시도 성전이라는 그 건물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종교적인 그 법과 전통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과연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었던 그 본문의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에 그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또 같이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세상의 수많은 종교를 가진 이들도요, 모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헛된 신을 섬기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그 예배의 자리, 그 참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요, 장소나 어떤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과 바로 나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활짝 열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옳은가, 또 대면 예배가 옳은가 하면서 많은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어떠한 형식과 장소나 시스템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 그 자세가 더 중요함을 지금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셨습니까? 과연 주님을 향한
영적인 그 목마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성경은 시편 63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또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모두가요, 우리를 향한 이런 갈급함이 충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 성령 안에서 또한 진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참된 부흥은 참된 예배에서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그 찬양과 기도와 모든 헌신들이 온전히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그냥 일꾼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 되기 위해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드려지는 매 순간의 예배를 통해서 모든 근심과 염려가 기쁨과 감사로 변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모두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영적으로 갈급한 그 자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나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치료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문제를 아시고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이어지는 그 삶의 승리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까지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거듭나시어서 개인의 회복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부흥하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